찬양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 소진영 예배 인도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소진영 예배 인도자는 25살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그러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정을 받고 나서 이 인도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한 가지씩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백혈병 진단 직후 바로 신약이 나왔는데요. 이 신약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신약이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약들이 화학약품이기에 워낙에 센 약이어서 이 머리카락들, 몸에 있는 털들이 다 빠지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약이 나와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약을 또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달에 몇백만 원이나 되는 신약이 즉시 보험 처리가 되어서 또한 그 적용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치료를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비싼 약의 값이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포기들 하는데, 다행히도 보험 적용이 돼서 충분히 약을 먹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젊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면 이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판정이지만 이식 수술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과 같은 방법을 찾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식을 하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어린 나이기도 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가지며 또 그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마음도 부푼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은, 이 인도자는 이식을 포기하고 매일같이 약을 먹는 결정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마커스라는 워십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마음을 맞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인도자에게는 한 가지 아픈 마음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임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먹는 약을 끊는 겁니다. 약을 먹지 않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과 상담했을 때 다들 반대했습니다. 이 약을 끊으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임신을 포기하십시오라고 많이들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 그녀가 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께 나와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내 마음은 이런데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중에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결단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1년 동안 약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설득하고 그렇게 약을 끊고 이제 임신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이제 임신을 포기하고 다시 건강을 위해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요,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서야 임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병원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 약을 끊자마자 바로 임신이 되었다면 이 아이는 기형아가 되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몸에 있던 약의 성분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정말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만들었던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찬양 불렀던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어가다 보면요, 이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삶에 지쳐서 무너져서 눈을 감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멈춰버릴 때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봅시다. 혹시 내가 눈을 감고 멈춰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고난주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전날 밤, 로마 군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26장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로 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36절,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라는 그곳에 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마치고 또 어떠한 사역을 하기 전에 늘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 혼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함께 기도하러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사역을 눈앞에 두고 혼자 기도하기에 힘써 기도하기에 힘든 그 마음을 갖고 제자들에게 함께 했고, 그리고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뽑아 그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3명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바로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가 지금 눈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 마지막 사역을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모습 속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쉽지 않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건 더욱더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간절히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요? 제자들과 함께 늘 나의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그 사역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발 깨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내 가는 길에 깨어 있으라, 나에게 함께 해라 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 라는 단어, 헬라어 그레고류오라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주의를 지켜보거나 심적으로 태만에 빠지지 않고 각성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 있어라 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쳐 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에, 그 마귀의 그 권세에 무너지지 않도록 제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간곡히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들 어떻게 했을까요? 깨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 나아갔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이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냥 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며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길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날 밤에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팔려 갈 것이다. 나는 이제 고난당할 거야.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근데 너희 중에 나를 팔아 넘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할 거야 라고 그들에게 예언해 줬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주님,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러한 얘기들을 듣고 기쁜 슬픔도 빠지고요, 번민 속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피로함이 한꺼번에 이 제자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을 슬픔에 빠져 있다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지칠 수 있으니까, 잠들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잠들어 있던 것은 육체의 피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에 깨어 있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깨어 있어야 되냐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더욱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발 너희의 영을 깨어 있어라. 제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와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 기도하기 전에 제발 깨어 있어라. 제발 너희가 잘 거 알아. 피곤한 거 알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제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니요, 지금 저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라고요. 제발 깨어 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늘 주의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손 잡고 정말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단어였냐면 매너리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매너리즘이라는 단어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매너리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반복함으로써 독창성과 신선미를 잃어버리는 현상을 매너리즘이라고 사전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신나고 재밌고 좋고 하던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내 마음속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상태를 매너리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잃고 뭔가 지쳐 보이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회사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해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했다가 늘 똑같은 버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늘 똑같은 직장 일을 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늘 밥을 먹고 좀 지나다가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늘 똑같이 출근하고 일하다가 집에 와서 잠자고 늘 또 아침에 눈 떠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친다라는 겁니다. 지쳐버린다라는 거죠. 반복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일반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매너리즘이 아닙니다. 지금을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에, 이 교회에 오지 않았을 때에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었구나.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께 뛰어나오는 게 재밌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하나님 일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서 언제나 교회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에서 노는 게 재밌었고요. 교회에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직으로 삼은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저조차도 매번 반복된 일상이 되니까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 눈이 감기더라고요. 멈추고 싶고 그냥 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면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문을 나가서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찾습니다. 그 길을 찾는 거죠. 주의 길을 찾아요. 그런데 저 밖의 세상 속에서 주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늘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 재미를 찾지요. 세상의 쾌락을 찾고요. 좋은 걸 찾습니다. 그걸 찾고 내가 행복해지면, 내가 평안해지면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없는 삶에서 주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없는 영적 무감각 속에서 영적 깨어짐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냥 의미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에 의의를 두고 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배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요한 그 마음의 한순간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첫사랑,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뜨거웠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피곤함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의 눈은 띄었고 늘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백성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니 눈을 감아버리고 잠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에 치여서, 교회 나와도 사람에 치이고 이 말 저 말 들어서 다 지치고 그냥 이 믿음이면 되겠지, 이 모습이면 되겠지라고 점점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영혼들을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요. 지치지 않도록 첫 마음을 지키도록 깨어서 지금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졌습니까? 무감각에 빠졌습니까? 눈이 감기고 어디로 갈지 모릅니까? 그렇다면 해야 할 것은 주께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나의 아픈 마음을 잡아 주시옵고 내 영을 잠들어 있는 나의 영을 깨워 주사 주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 이 오른쪽 손목이 엄청 아파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엄청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괜찮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병원도 가보고요. 병원 갔더니 사용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뭐 방기부스도 해봤고요. 뭐 저주파 마사지기도 사가지고 막 해봤어요. 그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좀 물건을 들거나 좀 사용하면 또 아파요. 자주 아프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몸은 약하다는 거예요. 내 몸은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더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몸이 지치다라고 저한테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의 몸을 막 사용하잖아요. 그때는 내 몸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몸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이다라는 겁니다. 지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 지쳐 있는 건 이 육신만이 지쳤다고 내 영이 지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지치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깨워서 주여 우리의 영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내 나이를 웃돌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만 믿고 나아가는 것은 마치 증기기관차 안에 연료를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쉬지 않고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은 과부하돼서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영이 깨어서 더욱더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고 순종해야지 하며 오늘도 내 몸이 안 따라주네. 좀만 자고 일어나서 하지 뭐. 그러다 보면 내일 아침이 되지요. 네. 이 문제를 이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루거나 타협이 아닌 지금 즉각하는 겁니다. 즉각. 이 금요기도회가 저는 그런 너무 좋은 기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매너러짐에 빠진 내 영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이곳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 안에 있고 이 예배 시간에 있고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마음이 아픈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괜찮다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제가 참 청년들한테도 뭐 성도님들한테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참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참 제 안에 힘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게 타협의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 괜찮죠? 저 오늘 좀 쉬고 내일 갈게요. 괜찮죠? 괜찮을 거예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니까 괜찮죠? 저는 오늘 밖에서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고 올게요 라고 제가 제 안에 타협하는 그 단어가 괜찮다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참 무책임한 말이 됐다라는 거죠. 내가 잠깐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오늘은 괜찮지요, 내일 할게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혹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 있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못한 거
그래도 괜찮죠. 내일 하면 되니까요. 내일 꼭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적 혹시 없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우리 같이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잠든 것이 아니라, 잠든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주님이 나아가는 그 길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가는 길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내 영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